금요일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날을 그냥 허투루 보내지 않고 의미 있고 또 생명력 있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영이 살아있어야 사실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잠자는 영혼들에게 이제는 깨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사는 것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로마서 9장 1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여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것, 특히 8장에서는 성령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는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또 그로 인해 야기되는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의 삶의 적용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순종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는 이야기하는 바울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자신의 큰 고통과 근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이라고 말하죠. 그의 근심과 고통, 이게 무엇일까요? 결국에 3절에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주 굉장히 자신에 대한 고통이 아니라 자기 민족 백성에 대한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예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들을 대신하여 중보하며 자기의 생명을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 이것이 꼭 흡사 바울의 모습과 아주 비슷하죠. 여러분, 바울이 이 유대인들을 어떨 때 보면 굉장히 경멸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서 교만하고 자만한 모습을 보며 아주 질책을 심하게 하죠.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게 안 가고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하고 그들을 멀리하고 질책하고 떠나버리는 것으로만 보이는데 사실 그의 속마음 안에는 자기가 대신 죽음으로서까지 자기 민족, 이 자기의 핏줄인 유대인에 대한 애정을 오늘 가감없이 드러내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요즘에 필요한 게 이겁니다.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옆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그냥 너무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나중에 뭐 누군가가 그리고 난 별로 그 사람 관심 없어. 나한테 나이스하지 않고 내 삶에 그 사람들이 별로 영향 준 거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 그 사람들과 관계 좋지 않아. 구원받는 거 나 그런 거 관심 없어.
여러분 혹시 이 마음은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받았던 바울인데 자기 백성을 향한 마음은 영혼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애끓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영혼을 육신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인간적인 마음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영혼을 한 영혼, 생명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특권이 있던 유대인들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은 굉장히 많은 특권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특권입니까? 유대인, 자기들이 잘한 것이 없는 데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선택을 했어요. 아브라함부터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나중에 언약을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고, 그들의 풍요함을 주셨고, 그 민족의 광대함을 허락하셨고, 더불어 언약의 증표로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안 준 것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 주셨고 예배와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러운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들의 씨를 통해서 나게 된 거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조상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거부했죠. 그들은 그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고 삽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제 삶 속에도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불렀죠. 구원해 주셨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사는 민족, 잊고 사는 개인, 잊고 사는 가정이 된 것, 이것이 혹시 나의 현 주소가 아닌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것들을 잊고 살고 있습니까?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은혜를 잊은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그들 잘못 불렀나? 하나님이 사람 잘못 선택했나? 우리 그런 일들이 있죠. 교회에 아주 부흥하던 한국의 대형교회들이 몇몇 교회가 있는데, 그분이 은퇴하고 나서, 그 대형교회 목사님 은퇴하고 나서 다음으로 오신 목사님 때문에 그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는 일들 봅니다. 기업도 그렇고 심지어 나라도 그렇죠. 이런 걸 보면 사람 잘 뽑아야 된다는 생각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이스라엘 백성 뽑았는데 그들이 지금 완전히 떠도는 백성이 됐습니다. 영원히 떠돕니다. 외적으로는 국가적으로는 강력하고 세계의 재정에 큰 손이 되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민족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떠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하나님 실패 아닐까요? 하나님이 잘못 선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인간의 실패인 것 뿐입니다. 유대인의 실패인 것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실패인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최선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확실하게 선택하셨는데 인간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의 행위를 존중한 것 뿐입니다. 제가 앞서서 이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모세와 같다는 표현을 썼죠.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표현이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내가 모두 다 넣어주겠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언약,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답니다. 감사한 거죠.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첨부하죠. 첨언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자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에는 넣어줄 것이고 내가 약속한 땅에는 보내주지만 내가 거기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함께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가나안이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죠. 모세는 그걸 알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인간의 실패, 이건 하나님이 그냥 인간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뿐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실패하는 선택까지도 하나님이 그냥 존중하는 겁니다. 결국에 인간이 실패한 거지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사라의 이야기를 가죠. 그의 자손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기의 유업을 이으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겐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죠. 그런데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 성경에서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육신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삭은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삭을 가리켜서는 너의 씨, 내 씨라고 얘기하면서 약속의 자녀라고 언급합니다.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선택한 자기의 조급함으로 낳은 자녀는 육신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도 인내하고 기다려서 얻은 이삭이 나의 씨,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조급함은 유업을 이을 수 없습니다. 우리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조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실함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통해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에게 이 이삭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얻기 원합니다. 육신의 자녀가 아닌 약속의 자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